네, 종교적 질문 13번째 나갑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질문으로는 9번째가 될 거예요, 아마. 11번째가 되겠네요. 자, 지금 근데, 지금 종교적 질문을 13번째 하는데, 11번째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종교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고, 그 다음에 영혼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은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그분이 한 날에 한 질문이기 때문에 종교가 무엇인지 답을 듣고 또 종교가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날에 다 받은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의 특징, 종교란 무엇이냐 했을 때와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했을 때 과연 그 구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여지껏 메시지 올린 거, 그 올린 동영상만 확인하더라도 그 안에서 모든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있게끔 그렇게 또 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의 이제 그 메시지 확립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종교란 뭐냐 했을 때 먼저 제가 이제 그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종교가 뭐냐 했을 때 정신적 안식과 또 위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쉽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엔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했을 때 또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사전적 의미로는 뭐라 하냐면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그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는 거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의 체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종교의 특징은 각 나라마다 여러 나라가 있죠. 그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종교들을 많이 파생되죠. 그래서 나라마다 한 종교를 갖고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교, 종교, 뭐 그 유대교, 천주교 뭐 많은 종교를 갖고 있듯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종교들 말고 많고 또 일본만 해도 800만 신을 섬긴다 그래요. 그 800만, 일본은 800만 맞으면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은 종교라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또 행위가 있어요. 그걸 뭐냐, 자기네들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서 문화 행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화라는 그걸 가지고도 또 종교화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물론 내가 은사한테 물어봤어요. 종교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만들어 섬기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쉽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본능으로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만들어 섬기는 거다. 자, 요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쉬운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종교가 뭐냐 했을 때 선을 추구하는 거다. 그리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다. 또는 만들어 섬기는 거다. 그 더 나가서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섬기죠. 이렇게 이제 종교를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요 특징, 요 말에는 또 사실은 우상숭배가 특징은 뭐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특징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을 그 시험하면서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자, 이걸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너희 아비 마귀죠. 마귀를 섬기는 거. 성경에 많아요. 이게 마귀를 섬기는 거라고. 또 신명기 32장에도 16, 17절에도 이 구약이잖아요. 여기서도 그 얘기해요. 너희가 나한테 제사지 하는 것은 마귀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행사와 체제를 가지고 그들이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요 종교는 문화라는 또 포장과 같이 돼 있어요. 종교 또는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거는 뭐냐면 미혹하는 거죠. 사단을 섬길 수 있는 그 미혹. 그래서 종교, 문화, 여기에는 사단이란 말이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죠. 종교 선을 추구하겠다는데 인간이 자기를 위로 삼아 그걸 섬기겠다는데 그걸 왜 나쁘다 그러냐. 뭐 해도 좋은 거다. 그 또는 뭐냐. 문화인데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 굿하는 걸 가지고 문화화 하자고 했을지도 몰라요. 문화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화재 막 이래가면서 1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거 다 지금 뭐냐. 사실은 미혹시키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종교의 특징,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알아야 되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종교 특징은 사실은 이제, 묶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묶이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자, 이 종교는 반드시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문제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 정복자로 살 수 없어요. 종교의 특징은 이 종교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일단 요 세 가지를 좀 봐요.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모르면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인간도 인생의 답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에는 완전한 거죠. 자,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유기예요. 그리고 사단에 묶인 거예요. 정복자가 아니라 노예가 돼 있죠. 자, 원래는 승리자인데 요거를 어디서 볼 수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예배 피가 아니고 이 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피로 드렸죠 원래는. 근데 피 예배가 아니고 곡식으로 바뀌면서 우상 숭배가 돼 버렸어요. 또 가정이 나 중심, 자녀 중심으로 돼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는 것도 다 노예죠. 끌려다니는, 묶인 거죠. 자, 그래서 종교인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착해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뭐, 신념, 뭔가가 이제 굉장히 강해요. 요런 신념이 강한 것을 우리는 정신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념이 강한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을 추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을 많이 비워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제가 한 두 사람 현장에서 만났을 때 유방암에 사형 선고 받고 2달 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뭐냐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내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액세서리 가게예요. 그래서 액세서리 이렇게 사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종교가 뭐예요? 했더니 불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불교가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냐고. 그때 자기는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절대자라고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아닐지도 모르니까 종교를 바꿔볼 생각은 없냐 하니까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무아지경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에, 무아지경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 세상의 욕심, 자기 거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그 상태. 그런 상태를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체험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에 자기한테 가져오는 그 무엇인가, 그 생각 같은 것이요. 이걸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체험은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오는 한계예요. 그 한계를 부딪혀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하게 찾는 사람이 있고, 그쵸? 아예 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팔자다 하고 이제 포기한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종교의 사실 특징이라면 이런 것들이에요. 체험하죠. 어떤 금방 말한 것처럼 그 무아지경이라는 맛을 보고, 또 내가 어디 가기 위해서 기차를 한번 타고 가는데 마침 그 옆에 여자 중들을 비군이라 그러죠. 여자 중을 비군이라 하지 맞나? 그 여자 중 4명이 앉아가지고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한 사람이 묻더라고. 자네는 왜 이게 여기 중이 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불신자 상태에 정말 심각하구나. 이 세상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게 느낀 게 뭐냐면 남편이 죽고 난 1년 후에 그 죽은 때쯤, 그 날짜쯤 돼서 아들이 또 죽어가더래.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불교니까 이제 스님한테 물어봤겠죠. 자기 아들이 또 죽어간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입던 옷과 하고 뭐하고 가지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빌어줬는데 아이가 진짜 났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는 말이 머리 깎고 이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라니까 그 아이 때문에 머리 깎고 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것을 한번 체험하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체험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나는 종교인뿐만이 아니고 신자들도 종교화되어 있죠. 신자들의 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해 준 게 있죠. 너희 날 누구라고 했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의롭고 바르고 좀 율법적이죠. 여기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사람이요,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운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사실. 내가 정의로우면 정의로울수록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사실 율법은 내 자신을 다스리라고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엘리야. 사람들은요, 뭔가 능력을 바래요. 그래서 종교, 이게 사전적 의미에도 이 사람이 써내는 게 그거예요. 어떤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체험을 통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의 고뇌를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죠. 또는 이 감정이요. 그리고 체험. 어저께 철회 갔다 오면서 은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확하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다고. 자기가 이제 생활의 패턴이 육적이어서 이제 영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그거 감정이다. 그 신비주의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인도에 살았을 때 성경 안 보고 또 신앙생활도 못하고 교회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자, 이런 사람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있든 혼자 있든 뭐 하든 그게 누릴 수 있어요. 얘가 이걸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제작감이 아니다 그랬으면 나 그 말 안 해요. 열심히 이게 정식기도 하루에 3번 기도 철저히 하라 그래요. 제작감 아닌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내가 하면 좋은 것은 종교예요. 내가 안 해도 감사 누리고 행복해야 돼요. 이제 그 뿌리를 이제 내려줄 거예요, 내가. 자, 3번째, 예레미야. 굉장히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이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헌신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엘리야예요. 우리는 희생하고 내가 뭔가 하면요 기뻐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 선지자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지식에 불과하죠. 근데 지식과 지식 아닌 거 구분 어떻게 하냐. 여기선 뭐 조금 메시지의 흐름에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습격. 지식과 지식 아닌 거 구분을 어떻게 하죠? 반드시 지식 아닌 건요. 예수 이름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에 탐난 사람.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성경 공부,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도의 방향 답이 안 난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한다.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종교인이나 신자나 요거는 똑같이 묶인 거예요. 자, 이 묶인 건요. 뭘 놓치냐면요. 방향이 없어요. 자, 방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종교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문제 적용을 하지 못하면요. 진짜 누가 내 거를 뺏어가도 괜찮잖아요.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해도 괜찮잖아요. 복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잖아요. 왜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역사니까. 흑암 꺾이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지나가면 되는 문제니까. 그럼 그건 당연히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뭐냐? 분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래요. 그건 뭐냐? 아무리 그리스도 전도해도 묶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 전도해도. 자, 묶이면 뭐라 그래요? 지난주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서론에 진짜 명언을 얘기했죠. 뭐라 그래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산다. 묶인 생각대로 인생을 산다. 그리고 묶인 대로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리고 뭐냐? 그게 자녀한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 영적인 것은 흘러가게 돼 있고 그건 아이들한테 속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방향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종교인들이 신념, 선, 뭐 문제 해결 이런 거 지금 저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이제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나왔어요. 자,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먼저 집이 더 나아.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벌써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착해지고 굉장히 그런 상태가 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예를 들면요. 자, 기독교인하고 자, 불교 신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해요. 이 사람은 조금 못돼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불신자가 보기에 누굴 따라갈까요? 이 착한 사람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본이 되고 착하고. 그러니까 야, 불교가 더 낫다 이러고 따라가잖아요.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막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더 본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신념적이고 정신력에 대한 거고, 선과 또 문제 해결, 체험이고요. 근데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서.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종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님 개념이거든요. 제자훈련 1단계 3강. 근데 이거 무진장했어요. 근데 지금쯤은 술술술 나와야 돼요. 사람만 나면 와봐라. 딱 종이 펴놓고 주주주 설명할 정도로는 돼야 되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충분히 되고 있는 거 알아요. 자,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에요. 그럼 뭘 계시했냐? 이거예요. 이 계시를 통해서 뭘 목적으로 하냐면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구원 그러면 그냥 구원이 아니라 보장, 배경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립 잘하고 있으면요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절대자를 찾게 돼 있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창조자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이렇게 창조해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왜냐? 문제 닥치면 또 찾죠.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한계가 오면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립해놔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자, 불신자죠. 또 종교인. 모든 종교인을 다 통틀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 기독교 이단.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종교적 입장에서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 중에서도 신이 어딨냐? 내 주먹만 믿고 살아라. 나는 나만 믿는다. 이런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거 물어봐야 했죠.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지만 착하게 살면 복 받죠.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나쁜 짓 하면 벌 받겠죠. 그렇다겠죠. 그러면 복 주고 벌 주는 이가 누구냐? 그럼 할 말 없죠. 누군가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라 생각해요. 누가 복 주겠어요, 그거. 그거는 못 찾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종교인들이 저 불신자일 때도요. 하나님이 우러러보고 있으니까 마음 착하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늘 듣고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면서도 무당, 굿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은 마음껏 굽겠어.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어.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인식은 뭐냐?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종교인들도 신이 있다라고 자기네들 섬기는 신이 절대자라고 믿고 있는 거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다래요. 그럼 누가 진짜 한 분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 하나님 그러면 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섬긴 줄 알아요. 나는 기독교에서도 이거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들도요, 수술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 사람 하나님 알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걸 수술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낱말 뜻을 풀어준 거예요. 한 분이란 뜻이고 하늘에 계시다. 이 뜻이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죠. 미국에서도요, 가시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문자, 소문자로 달라요. 소문자는 귀신이고 대문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갓 그럴 때 그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자기가 잘 믿는 걸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종교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준 게 이름이에요. 존재. 존재는 뭐죠? 이름이 있어야 돼요. 존재예요. 이름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에서는 뭐라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구약에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뭐냐, 내가 어떻게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잖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라고 했어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면서.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할 때는 말씀으로 관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이 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요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또 참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이단 짓 하는 사람들 많죠? 안식교, 뭐 여호와 증인 뭐 많잖아요. 통일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종교 특징은 뭐냐면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고 말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 말 할 거 없다 그랬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구원 어떻게 받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구원 받도록 어떤 말씀을 줬냐?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면 안 돼요. 그건 죄인이니까. 그럼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뭐죠?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낸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모르고는 하나님 확신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우리 어떤 아이한테 계속 뭘 얘기했냐면요. 아이들은요,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자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궁금함이, 확신하기가 어느 때인가 와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거. 그랬을 때 걔한테 계속 못 박아주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으냐? 너 하나님 믿니?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엄마 따라 잘 오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뭔가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을 건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어요. 꿈으로 보여줄랴? 아니면 음성으로? 환상으로? 빛으로? 어떻게 하면 너 하나님 믿다고 믿을 거냐? 근데 문제는 뭐죠? 그건 사단도 따라할 수 있다고 해요. 옆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옆에서 또 똑같은 음성으로 나도 하나님. 그거 저기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 던졌을 때 그 술객들도 다 따라했거든요. 사단도 어느 정도는 따라해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자, 이 말씀 빼놓고는 하나님 존재 증명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 구원 어떻게 받냐? 이거보다는 너네들은 너네들이 믿는 신이 절대자라고 진짜 한 분 하나님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50대까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자, 이 양의 피는 뭐죠? 이 양은 예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에요. 자, 피는 그리스도 사역이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역.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뜻 두 가지가 뭐냐면 구원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예요. 그래서 평소에 진짜 말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하고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건 천지 차이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이름 빼놓고 하면요. 신념만 꽉 차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확신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확인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임마누엘 확신이 있냐 이랬을 때도 내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초점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 뜻은 여호와의 구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계셨어요?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뭐다. 예수 이름이 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통해서 기도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수님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뭐냐면 우리 기도하고 나서 예수 이름 끝으로 놓죠. 그거 앞으로 바꾸라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수 이름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뭐죠? 그 이름으로 저주재앙 끝났어요. 사단 박살났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냐? 어차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묶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머리 박살냈기 때문에 머리도 없어요. 꼬랑지를 흔드는데 결국 이렇게 속여서 인간을 전부 다 묶는 일을 밖에는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쵸? 자기 삶으로 그냥 인생 끝나게. 그리고 뭐냐, 그걸 그대로 후대까지 물려주게. 그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 사단이 무너질 때, 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성령이 보내질 때,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론 이 사단이 꺾인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같은 얘기예요. 따로따로 뛸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천사의 사역은 항상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뭐냐? 요거 잊지 마세요. 종교의 특징은 올바르게 살자. 뭐 행사가 어떻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마다 제도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떻든 결국 내막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특징적인 것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